또 말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듣는 존재, 말할 때에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또 그 말을 듣고 영향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마치 지진이 나면 그 파장이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이 어떻게 또 효과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이 최근 재미있는 고구마 실험을 하면서 긍정의 힘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손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 스틸러스 숙소 안에는 고구마 화분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좋은 말 고구마를 향해선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넌 참 이쁘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하지만 나쁜 말 고구마엔 부정적인 말만 퍼부었습니다. 에이 못생긴 고구마야, 넌 안 돼. 넌 꺼져. 지난 8월 초부터 약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고 길렀는데 보시는 것처럼 좋은 말 고구마 줄기는 무성하게 자란 반면 나쁜 말 고구마 줄기는 발육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선수들은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칭찬과 감사의 메모지를 붙여주며 신뢰도를 높여갔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력도 더욱 끈끈해진 포항은 FA컵 대회 결승에 오르는 등 실제 경기력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느꼈죠. 말하고 또 그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넌 안 돼.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한 포항 선수들은 축구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긍정의 힘을 배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네, 저는 KBS에서 직접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촬영한 것이고 실제 어딘가 어두컴컴한데 불이 다 왔네. 실제로 저런 실험은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운동할 때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딱 60일만 실험을 했는데 사랑한다, 고맙다, 예쁘다. 너는 못생겼어. 미워. 이렇게 하니까 딱 60일 만에 그 잎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또 그런 것을 적용을 하면서 선수들에게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긍정하고 막 운동하다 보면은 서로 막 신뢰가 안 되고 막 실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자꾸 나쁜 말을 하면은 더 좋아지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고 신뢰하고 축복하고 감사할 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실제 이야기를 또 KBS에서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생각에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땡큐, 중국말로 쉐쉐, 스페인어로 무차스 그라시아스. 이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성경에 감사라는 말을 단어를 쳐보고 제가 다 이제 1부터 10까지 19까지 나오는 거 제가 다 찾아봤는데 성경의 감사는 매우 입체적이에요. 오늘 그거를 다 하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언급을 한다면은 먼저 감사가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감사를 성경에 찾아보면은 감사와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 이 화목 제물은 감사제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집을 주시고 또 자식을 낳게 하시고 악한 질병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랬을 때 소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린 그 예물 남은 것을 가지고 이웃들하고 나누어 먹으면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제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감사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는 감사의 반응이에요.
예배 자체가 감사예요. 구원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심에 대한 감사. 두 번째 감사는 찬양과 관련이 있어요. 이 감사를 쳐보니까 그 감사하는 말 속에서는 그 전으로 좌우로 해가지고 다 위아래로 해서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찬양. 역대상 16장 4절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러므로 여호와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사라는 말과 찬양하는 말은 거의 동시에 나와요. 역대하 5장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막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뭐 이런 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감사예요. 그렇게 감사할 때 여호와의 그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제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이 넘쳐나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노래는 할 수 있어요. 노래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잘 모르고 안 믿는 분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방송에서 불러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감사를 가지고 이걸 부르는 거죠. 음정이나 음이 좀 많이 안 올라가더라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마지막 나팔을 불리는 그 순간에 세상이 둘로 갈라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온 과정으로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 된다는 이미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에 이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늘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감사의 유효 기간이 있는데 감사는 언제 감사하냐? 감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감사는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베푸신 사랑이 작년에만 감 주고 귤 주고 호박 준 것이 아니고 올해도 주시고 내년에도 주시고 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 감사. 우린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네 번째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되 감사의 장소가 열방 그 한가운데서 아는 사람에게 우리끼리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불신자들이 있는 이방인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감사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방 나라들 중에는 저 부정한 것들 어디 거기서 내가 접촉 안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방 나라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축복의 비결 그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맥주 감사 때도 제가 그 감사 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자 훈련이 있고 뭐가 많고 다 한데
한 성도가 자기는 감사 일기를 쓴 거예요. 자기 신앙의 가장 폭발적인 성장이 언제 왔냐? 감사 일기를 쓰면서 매일 5가지씩 쓰는 거예요. 매일 5가지씩 쓰니까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천국이 있다. 감사하면서 아내를 감사하고 남편을 감사하고 교회를 감사하고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아담이고 나의 하와고 최고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사위도 저거 참 바꿔버리면 좋겠는데 며느리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방 가운데서 문나라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천국 데려나도 불평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불 좀 끄라고 그래서 불평하고 불평하는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더 파티 데려다 놔도 먹을 거 없다고 막 불평한다. 막 의심하고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먹여주고 배려하고.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나병은요, 이 나병이라는 말 자체는 사형 선고보다 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고향, 아버지, 친척. 다른 병은 생기면은 알리고 뭐 고치려고 하는데 나병은 생기면 일단 쫓아내요. 숨기고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 봤습니다. 나병이 딱 생기면 일단 그 집안에 혼사가 막히니까 그 집 안에서 나병이 생겼다는 것을 철저히 숨기다가 이제 그 사람을 어디 다른 데로 보내거나 아니면 속으로 어디 나가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더하죠. 일단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거지처럼 쫓겨나고 영적으로 볼 때 저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가 다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오면은 부정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해야 되고 말 바깥에서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것이 없고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 마음, 영혼까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자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왜? 나한테 희망이 없어요. 누구한테 희망이 있어요? 그 나병을 누가 해결하겠어요? 로마 황제가 해결하겠어요? 자기들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와서 해결해 주겠어요? 사랑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권력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최고의 의사다. 죽은 자도 고치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라. 그래서 10명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막 가는데 보니까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한 번에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룻밤 자고 나서 막 낫는 것처럼 나균에 의해서 몸 전체가 막 망가지고 또 피부병이 온몸에 생기고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낫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안 나았는데 우리 스스로 나았다 그냥 믿자 이렇게 해서 나은 정도가 아니고 확실히 피부도 마치 나만 군대 장군처럼 피부가 깨끗해지고 나은 것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은혜를 이 사람들이 입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무릎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는 온데간데 없고 일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예요.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뭐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전쟁하고 있고 그 나라 사정이나 또 아프리카의 사정들을 들어보면 참 어려운 것이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도 감사보다는 혹시 불평이 많지 않은가? 여러분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서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서 오늘 정수 1의 감사. 9명도 은혜를 확실히 받아서 이게 나았다 그랬거든요. 나병은 한 번에 나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확실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돌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에 대한 표현이 일절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사람 다 고쳐줬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속으로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이 와가지고 9는 가버리고 1이 와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1이 와서 감사를 할 때 그 1이 예수님에게 대단한 감사를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마치 굉장한 것을 드리면서 감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말로 표현으로 중심을 들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 감사가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 감사를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 축복을 그에게 더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냐 아니냐 어떤 사람 막 지진이 앞으로 올 거다 말 거다 이런 거 가지고 따지기도 하는데 말세를 분별하는 키트 중에 하나도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감사 키트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2절에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 불평하며 불평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말세의 하나의 증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볼 때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감사를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기뻐하며 더 창조적으로 진리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또 불평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해서 그 나라 사회가 다 행복하고 축복은 아니에요. 북한 한번 보세요. 북한은 최고로 정말 통제된 사회거든요. 외신 기자들이 북한에 가보고 이런 나라는 없다는 스탈린이 지배를 했을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거. 왜? 그 철저하게 통제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상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상낙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민주주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자꾸 불평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것을 붙잡는 것은 그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비난한 것이지만 연약한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할 때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평생 살아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 자식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것을 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감사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사의 사람, 예수님도 감사의 사람, 모두에게 감사의 사람. 사도 바울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감사라는 말이 안 나오는 서신서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도 감사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교회거든요. 모든 문제가 거기 다 있어요. 사도 바울로 오해하고 별별 말을 다 하고 그래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요.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문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지금 나에게 감사가 넘쳐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배가 있고 나에게 기도가 있는데 근데 그 안에 그 예배도 감사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찬양도 기도도 감사 기도가 되고 감사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척도의 키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나는 감사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감사로 순종하고 있는가?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 매개 흘러요. 매개.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현장, 6개가 없는 그 없음의 마당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다 없는 그 현장에서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가장 멋진 노래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도 감동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유산이 되어줄게. 감사가 기도고 감사는 정말 기도보다 한 수 위에요. 예배 찬양보다 한 수 위고 그리고 예배 기도 찬양에 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중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김 받았어요.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늘 왕따 당하고 외롭게 살기 때문에 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일입니다. 나병 환자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일이에요. 고침 받았어도 그는 일이에요. 하나밖에 안 돼요. 너무 미미한 존재입니다. 너무 미미한 존재. 그 필리핀의 마닐라에 가면 마닐라 베이의 저 반대편에 가면은 마닐라 베이가 있으면 이쪽에는 뭐 좀 도시인데 도시 쪽의 사람들이 바다에다가 막 그 쓰레기들을 버려가지고 이 쓰레기들이 밀려가지고 저 반대편 마닐라만 저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 가보면은 마닐라 베이 반대편에 쓰레기 더미 마을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기도 많고 배수 시설도 전혀 안 되고 비 오면 막 냄새가 나고 화장실도 잘 없어요. 화장실도 거의 없고. 근데 거기에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사는데 가난한 아이들이 사는 그곳에도 왕따는 있어요. 누구냐 하면 이 우리말로 언청이 무슨 국이에요.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와, 걔들은 거기서도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기들 노는 친구들하고 같이 섞이지를 못해. 거기도 제가 이제 파세코 지역 갔다 와봤는데요. 그 제일도 목사님도 거기를 가셨더라. 그 가보니까 애들이 노는데 보니까 구순구개를 찢어진 애들이 섞이지를 못하더라는. 아, 쟤들을 고쳐줘야 되겠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걔들
걔들 마음속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는 유대 나병 환자고 니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다. 그래서 너는 일이야. 거기서도 왕따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일.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일이 주님 앞에 와서 딱 주저앉아서 드릴 것도 없어요. 말밖에 없네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마음이었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었다면 솔로몬처럼 1,000마리를 드렸을 거예요. 1,000번째는 솔로몬이 한 번에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카드 딱 꺼내더니 1,000마리 한 번에 긁어버렸어요. 1억을 막 긁어버려요. 1억을. 왕이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문둥병 나병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고쳐주니까 금은보화 가지고 와서 다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무릎 꿇고 자기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일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일, 마음, 한마디 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 축복을 그에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감사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진정성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있느냐? 작은 것이라도 정말 감사가 있느냐? 나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작다 할지라도 그 예물 안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예물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일이 왔다고 해서 니까지 거 하면서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았다니까요. 일도 그 안에 진정성을 담았을 때 주님 가장 기뻐하며 그를 축복하고 그의 감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구는 어디 갔을까? 구는 구원 받았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구원의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평가해 볼 때 내 안에 정말 감사가 있는가?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작지만 일의 감사,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런 작지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와서 한마디 하는 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감사가 실천이 되게 하라. 사마리아 이 사람의 일의 감사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만나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삶이 안 나옵니다. 알 수도 없고. 그러나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늘 주님을 후원하고 주님에게 감사한 자기의 삶을 헌신으로 드렸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병을 고치고 새롭게 되고 난 다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했던 본문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추측을 해보면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또한 감사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 감사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삶, 감사의 실천은 감사한 그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가서 주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 도둑질하고 욕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온갖 죄는 다 지어.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이렇게 건강 주셨으니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도둑질을 하고 나쁘게 사네. 이거는 온전한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감사 실천의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아는 거예요. 니누에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한다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 소원을 갚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하는데 내 소원을 갚겠다. 무슨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니누에로 다시 가서 그가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이런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감사한 이것을 열방 중에서 뭇백성 중에서 그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평안,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들, 야, 인생의 진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쌓아놓고 막 행복하게 쓰고 막 이런 것에 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곳에 행복이 있구나. 내가 병난 간증,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간증.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 온전한 감사는요, 일의 감사인데 그 안에 진정성이 있지만 이제 이 일의 감사가 우리가 모르는 이 사마리아인의 삶을 우리가 모르지만 그가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또다시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감사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온전한 감사는 예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감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잘못하면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찬양이 반쪽짜리 감사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감사는 전도다. 왜요? 전도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니까 감사는 전도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이 표현이 저는 과도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월 8일에서 자녀들이 우리 가슴에 막 꽃을 달아줘.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가서 하루 종일 게임하네. 막 도끼 들고 막 싸우고 총 들고 싸우고 도끼 들고 싸우고 총 들고 싸우고. 아니 감사하면 그 감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감사의 삶이 따라야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일의 감사는 감사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맥주 감사헌금, 뭐 주수 감사헌금 얼마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여러분 감사 헌금의 액수의 크기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진실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고쳐주신 건 맞아요. 구원해 주신 건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무릎,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주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가지고 주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 감사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 전체를 관탕함으로 말미암아 포항 스틸러스가 막 승리하고 이기는 것처럼 감사로 사탄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 모일 때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이곳에 와 있는 거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위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는 찬양할 때도 참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린 감사가 일의 감사인데 일이 일로 끝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감사로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온 성도들 온전한 감사, 진실한 감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고 이 감사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부정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